이야기의 마지막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24장 14절에서 17절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을 삼았지만 그 마지막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발람 이야기 전체에 어떤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합니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복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본질은 나 자아예요. 그게 목숨이라고 표현했고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본질인 나 자아를 더 중히 여기기보다는 나를 형성해주는 외형적인 그 어떤 것들, 음식, 의복, 오늘날 얘기하면 자동차, 또 어떤 화려한 어떤 생활, 갖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갖는 거, 이걸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오늘 분명코 말씀합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몸이 더 중요하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왜 염려하며 사느냐?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흘러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발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발람의 이야기들을 쭉 돌이켜볼 때에 발람은 목숨이나 몸보다 음식이 더 중요했고 의복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가 더 중요했고 권력이 더 중요했고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는 압니다. 배워서 압니다. 근데 내 삶의 실천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늘 나의 본질의 자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뭔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중요함보다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입을까? 오늘 뭘 취할까? 오늘 뭐로 인하여 더 즐거울까? 이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거에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발람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종결 지으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정확하지요. 민수기 24장 25절의 결말은 정확하게 끝이 납니다. 뭐라고 끝이 나냐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다 그만두고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들이 본질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다시 하면 자신들의 안위, 자신의 평안 또는 어떤 자신의 권력 이걸 위해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거에 따라서 발람이 초청되면서 동조하여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들이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본질을 외면한 때 비본질적인 것에 몰입하는 한 그들의 인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한다. 또 내가 또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본질은 내가 뜻을 이루고 성취를 하고자 하는 거기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가 본질이에요? 주 앞에 붙들려 있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길을 여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에 더 집중하고 그거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보다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훨씬 더 우선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쫓아갑니다.
그것만을 쫓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서 따라가다 보니 그 목표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은 성처럼 열심히 모래 위에 성을 짓지만 그 성은 다 짓기도 전에 무너져 내려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세상에서 그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모래 위에 성을 싼 것처럼 마치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맙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창업한 지 5년 동안 생존하고 있는 기업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창업한 기업들이 5년 동안 생존한 생존율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4분의 3은 다 그 전에 다 문을 닫고 만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뭔지를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히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본질은 외면한 채 비본질적인 것을 목표로 세워서 거기에 주여 하고 나간다고요. 본질은 외면한 채. 마치 발람처럼. 하나님 뜻은 외면한 채 하나님 뜻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주여 하고 나가요.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하나님 뜻을 어겨가며 자신의 뜻만을 고집할 때 인생에게 주어지는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주어지는 우리의 성적표가 보다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두를 다 걸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날마다 주셔서 이게 주의 뜻인지 알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본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았다라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본질의 목표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 뜻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나의 영적인 삶의 태도. 그게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무슨 우리가 늘 신령한 걸 사모하여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했다 저리 가라 했다 마치 무슨 옛날 그 동화 얘기에 나오는 은도깨비 금도깨비 이야기처럼 또는 요즘에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꿈에 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로또 번호 6개를 알려줬는데 그거 그대로 했더니 당첨이 됐다 이런 다소 좀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명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한 나의 태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애쓰고 내가 영적으로 늘 그분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건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참 어리석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삼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살아갑시다. 이게 말씀의 총 결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믿음의 사람이 인사이더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잊지 않아야 발람처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다리 거칠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철저히 세상에 속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체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늘 우선합니다. 말로는 늘 주를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늘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말로는 늘 기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늘 보여주는 행위는, 겉모습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만일 그들의 우선 가치가 내가 교회에 나감으로 해서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늘 우선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에 속해 있으면서 방법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왔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발람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태도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늘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여서 그는 모압 땅으로 향했고,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 뜻을 알고도 바로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는지 계속 간보는 그와 같은 구차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갈라놓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갈라놓는 기준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이 분명해야 돼요.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갈라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겨야만 내가 아웃사이더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인사이더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현재와 내 미래는 내 뜻에 따라서 내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역 속에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의 본질에 애쓰고 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목적과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내가 늘 달려나간다고 할 때 결국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세운 목적을 따라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게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내 열심에 감동하여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뜻을 세운 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서 여기에 맞춰 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이더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것이 인사이더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펼쳐갈지,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내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왜? 이런 사람은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영역의 분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가지 않는다고요. 그 차이가 나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굳건히 할수록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내가 나의 뜻을 더 굳건히 하면 할수록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 그게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서 25절에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에돔, 세일도 에돔의 다른 말인데요. 이 에돔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20절 아멜렉도 그 민족은 열국 중에서 으뜸이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21절 겐 족속도 멸망하여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겐 족속은 가인의 후예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에게는 금속 가공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무기와 도구를 잘 제조하는 그런 첨단 기술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들도 결국은 첨단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첨단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24절도 기띔 쪽에서 함대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히지만 이들도 또한 다 멸망할 것이다. 결국 뭐예요? 18절에서 24절에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 열국들이 일어나서 흥하고 으뜸도 그때그때 되겠지만 결국 뭐예요?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질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결국 자신의 뜻만을 세워서 나가는 모든 민족들은 한순간은 으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에 이 굉장한 어마어마한 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18절에서 24절은 겉으로는 열국들의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말씀드린 제목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삶의 영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열국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결국 발람의 저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발락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발람 이야기에 끝나는 종결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자신의 삶의 영역을 두지 않은 모든 민족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발람 이야기의 종결입니다. 마무리이에요. 저 이제 여기서부터 발람 이야기의 인사이트를 좀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정리해보면 발람에 대한 제 말씀의 설교는 총 31번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으로 따지면 민수기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4장 25절까지 3개 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총 31번에 걸쳐서 말씀이 이루어졌고 기간으로는 약 7개월이 좀 넘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 첫 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슬기로운 광야생활 유튜브에서 올리고 있는 시리즈 남바라 보면 남바 128번부터 159번까지가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발람 이야기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들을 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넘버 1부터 넘버 31번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제목들을 보면 발람 이야기의 키워드와 흐름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목표점 앞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내가 인지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발람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을 향한 영적인 위협들이 이미 발락과 발람의 모의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건들지 마라 이스라엘을. 그들은 복원받을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누군가라는 말씀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드러난 것은 발람의 욕심에 대한 허영심에 대한 말씀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이없음이라는 그런 제목들로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자신들이 넓혀놓은 신앙의 허용 구간 자기 멋대로 넓혀놓고 이러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들을 몇 주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제목들은 유체 이탈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서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인사이드에 속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아웃사이드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며 사는 그 유체 이탈 신학이죠. 그러면서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한 2주에 걸쳐서 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기 자신이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신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아웃사이더 가치를 추종하면서 인사이더 행세를 합니다. 발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인적 부조화, 불협화음, 영적 근시한 그거에 따른 어색함과 궁색함과 초라한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찌어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어질 그런 허찰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지 인간이 그분을 조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광야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발람과 발락은 무모한 도전을 계속 끊지 않고 이어갑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착각하게 되고 영적인 눈을 나중에 가서 뜨게 되지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 영에 임한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이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발락은 엄청난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거에 이스라엘이 복받는 거에 차이가 뭔가라는 걸 말씀 속에서 알아봤고 결국 화를 내는 거에 실패한 인생은 결국 모든 걸 실패하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별과 규가 나타나 결국은 이들 모두를 멸망시키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리고 마무리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2번에 이어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리고 마무리로 인사이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처럼 살아갑시다 라는 걸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발람과 발락의 태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제가 거기 그림을 하나 순서지에 올려놨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개의 큰 원이 있고 2개의 겹쳐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3종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일 왼쪽은 인사이더입니다. 소위 우리가 오늘 주제를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저는 인사이더라고 표현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가운데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겹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사이더 워싱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인사이더 워싱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게 워싱이라는 말이 뭐 문자적으로는 세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자금 세탁 또는 뭐 학력 세탁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오늘날 그 ESG 경영에서도 이 워싱이라는 말이 큰 문제가 돼요. 그린 워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친환경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파보니 그린 워싱이 아니었다. 그린 경영이 아니었다. 그냥 그린하는 척만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위장 환경주의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따와서 오늘 이 주제에 맞게 인사이더 워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장된 인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인사이더 워싱, 위장된 인사이더. 겉모습은 인사이더이지만 속모습은 아웃사이더인 사람이 위장된 인사이더입니다. 여러분 작년도 2022년도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그린 워싱, 저희 환경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환경 경영을 하지 아니한 위장 건수를 적발해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그린 워싱으로 적발된 기업들의 건수가 4,500건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ESG를 해야 된다니까 오늘날 경영이 ESG 하는 모양은 취해요. 근데 실제 내용은 위장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내용은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 경영을 하는 것처럼 그 적발 건수가 4,500건이 넘어요. 아마 2023년도가 지나가면 훨씬 더 많겠죠. 그 적발된 건수에는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로 끌고 오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인사이더 워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를 포함해서. 저도 우리는 예외다라고 이야기하기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마치 발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받는 것은 발람은 철저하게 인사이더 워싱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오거든 자기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나귀가 길을 막으면서 가지 못하게 했는데도 자기는 갔어요. 결국 인사이더라고 하면서 나귀가 막는 길도 마다하고 가버렸고 그리고 4번의 예언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모압 땅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인사이더 워싱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고 매일 말씀 묵상 한 구절씩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웃사이더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한.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매일매일 말씀 본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뭐예요? 스스로를 위장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위장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 바라보지 못할까요? 위장된 인사이더의 문제가 뭐예요? 인사이더 워싱들의 문제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내 목적이 나의 뜻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려면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추구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세우는 목적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확히 다시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게을리하면서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목적이 세상에서 내가 취해야 될 나의 영광, 나의 성공,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그와 같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포장된 나를 보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인사이더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은 인사이더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웃사이더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본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결정하라. 그게 뭐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너는 너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에 너의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결정할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지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지만 내 마음이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성공과 성취에 대한 것만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은 아웃사이더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양은 인사이더처럼 위장합니다.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아웃사이더들은 차라리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이 늘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 한 모퉁이의 이 나의 영역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포지션, 다시 말하면 인사이더 워싱의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은 발락과 발람의 모습하고도 맥락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위장했던 발람과 발락은 결국은 위장술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보물을 그들은 땅에 쌓아놓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뜻을 둔 사람들이에요. 결국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땠어요?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발람의 이야기와 중첩파에서 결론 내리는 것은 오늘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살아가려면 내 눈이 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성하려면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을 쫓아가면 눈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땅을 쫓아가면 어떻게 생겨요?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바로 발람은 위장된 인사이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의 눈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죠. 결국 발락의 대신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뺏겨버리는 마음의 소속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었습니다. 땅은 뭐예요?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욕심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살아가려면 결정해야 합니다.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은 이렇게 마태복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 뒤로 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간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소유할 재물과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믿는 자들의 많은 갈등이 있죠. 그러면 재물을 믿는 사람들은 쫓아가면 안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본질을 쫓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늘 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재물도 허락하세요. 그 길도 여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걸 등한시하고 먼저 재물과 먼저 권력과 먼저 명예를 쫓아가면 이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땅에 쌓아놓는 19절이죠.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니까 도둑질 당할 일도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쭉 이어져 나가죠. 그렇죠? 결국은 인생의 모든 주관은 주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입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벌거벗은 채로 거렁뱅이로 살아가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을 보물을 하늘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여 그것을 본질로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생사화복은 모두 주권자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고 기른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비유하여서 말씀하였어요. 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시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바로 인사이더 워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위장된 인사이더의 모습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명백한 아웃사이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사이더 워싱의 포지션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교모한 위장술이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위장된 인사이더의 모습으로 나를 가두어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깨우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 발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웃사이더들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여기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들은 내 인생은 내 뜻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울 때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크리스찬인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발람처럼 위장된 인사이더로 살지
않는 겁니다. 위장된 인사이더를 허용하는 한 나는 그럴듯한 크리스찬으로 포장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속아요. 난 이 정도면 괜찮지. 그걸 뛰쳐나와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교회를 빠졌어? 내가 아니면 말씀을 안 읽었나?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장된 인사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빌어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눈을 성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우선할 것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주권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의 생사화복은 모두 주님께 있고 주께서 심고 거두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염려하지 않을 때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염려하니까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는 거죠. 발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나의 현 위치가 인사이더 워싱 같은 모습이었다면 내가 거기로부터 벗어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권면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그 같은 길이고, 하늘에 쌓아놓을 때 절대 해하거나 동록이 사용하지 않아야 해서 결국에는 도둑질 당하지 않고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생 인사이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워싱되어 있는가, 세탁되어 있는가, 포장되어 있는가,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가 바라보게 됩니다. 애매모호한 인사이더 워싱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의 삶의 영역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